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소동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같이 들은 말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는 복음 앞에 무너진 미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보면 복음과 함께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이 복음의 실제가 생생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이걸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뭔가 내 이익을 좀 취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이 그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아닌데 이제 가짜 제사장 집안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이거 축기라고 얘기도 하는데, 옛날 시대에는 이제 신이 없다고 믿지는 않았으니까, 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축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겨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은 능력이 없고 자신들이 이제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 했더니 그 귀신이 도리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해가지고 옷을 벗고 막 이렇게 뛰쳐나가 이렇게 도망친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에베소 그때 당시 큰 도시지만 그래도 커봤자 지금 우리 청주보다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금방 전달되잖아요. 특히나 그때는 신을 믿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아뎀이라는 그 여신을 믿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원래 주술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록된 책들이 있었나 보죠. 그 책을 다 갖다 불태웠습니다. 이 가격이 그때 당시 엄청난 돈을 쓸모없다 해서 다 불태워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내가 도와야겠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도우면서 로마도 내가 가봐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와 또 에라스도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헌금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밑에 지방까지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복음이 막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에베소에서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 보니까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이 주님의 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 진리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이제 우리 옛날 성경책에는 은장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은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뭘 만드냐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겠죠. 신전과 이렇게 모양들을 만들어가지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줬습니다. 그 큰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복음 때문에 우상을 만든던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으로 만든 물건들을 안 사잖아요. 근데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은직공이거든요. 은장인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 직공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조합장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 대표격을 띈 사람이죠.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나 그동안 노력하지 않고도 이렇게 수입이 막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수입이 줄어들고,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데메드리오도 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서 꽤 경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전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주변에서 외국인들이 이 아데미 신을 이렇게 숭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가지고 와서 뭐 했겠어요? 그들도 역시 그 아데미 신에게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냈겠죠. 또 그리고 그냥 갑니까?
어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고적지나 뭐 이런 데 가면 물건들 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것을 사갖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늘 곁에 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장이들이, 은직공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데미 여신 이거 여신사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싸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가격이 좀 나갔을 텐데, 이게 괜찮았어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뭐 너도 나도 하나씩은 사갈 테니까. 이게 뭐 이렇게 외국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한 번 오고 못 오는데 이거 사갖고 와서 우리 고향에다가 모셔놓고 우리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갔는데 이제 복음 때문에 더 진실한 신이 있다. 더 능력 있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의 그 수입이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 26절에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니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는 사실 이 사람들은 아데미가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만든 신상을 비싼 값에 사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가 괜찮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안 되게 됐으니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우상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사는 심리는 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요즘 시대에 뭐랑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부적 쓰잖아요. 그죠?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면죄부. 그거 사면 제가 용서될 거야. 우리 조상까지도 제가 용서된대. 면죄부도 팔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신 제사를 드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제사를 드려주면, 이렇게 돈을 내면 대신 제사를 드려주면 당신의 조상들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나름대로 그 종교의 신앙으로 정성을 다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다 있는 게 뭐냐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비싸잖아요. 부적 한 장 뭐 얼마인지 제가 사본 적은 없어서 모르지만 싸지 않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뭐냐면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이제 단체 행동을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냐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면 첫 번째 분노합니다. 그죠? 그리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불편함을 세상에 공포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시대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민에게 자유권이 이렇게 보장되는 시대였거든요. 통제된 사회에서 그것도 불가능하죠. 복음이 어떻습니까? 복음은 사실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 이 땅에 다 똑같이 사는데 뭐가 다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희생도 배우게 되고, 결국에는 좋은 것들을 세상이 모를까요? 사실은 세상이 기독교를 알고 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알면 기독교인 저들의 삶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으로 잘 못 살아서 세상이 우리는 지탄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예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기도 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만 바울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교만하게, 우리 막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먼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선한 행실을 하니, 유대인도 원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자신보다 정말 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이들 안에 기적도 일어나고 달라지니까, 사람이 이렇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 믿으면 이들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죠. 알긴 알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 수입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현실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이들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강한 저항이에요. 강한 저항. 그래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27, 28절에 그러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이룰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아데미를 믿는 사람이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뭐합니까?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복음을 전할 때 이방신들을 과격하게 대하라라고 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복음이 전해졌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결정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과격하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분들을 대한다고 우상편에 있는 분들이 변화되겠습니까? 그걸로 사실은 크게 변화되진 않는 것 같아요. 더욱더 반발심이 막 유발되거든요.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통해 볼 때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반발심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어떤 기존 가치관을 깨는 게 진짜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반발심이 생기고, 그것이 좀 강하게 터치가 됐을 때는 더 강하게 제 안에 반발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방관하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주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데메드리오의 주장이 헌역된 사람들은 격분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외치죠. 우리도 외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참신이냐 거짓신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이들은 아데미가 참신이라 생각하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옛날 성경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취하겠죠. 29절에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그렇지, 이렇게 만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고, 그 도시 자체가 아데미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믿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역자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던 거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31절에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또 바울의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의 성경을 알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바울이 도망치거나 막 뒤를 숨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어요. 왜냐하면 상황 파악을 딱 봤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바울이 죽는 것도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울이 들어가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상황 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사람들이 고관들이 있었어요. 그 바울의 신분이 또 로마 시민이잖아요. 고관들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연결점이 좀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관계라든지 이거 맺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테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이걸 지금 당신이 들어가서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바울이 귀 기울여 들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성정을 가지고 막 무조건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잠시 그 장소를 피하는 것도 지혜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해서 격한 감정 속에 뛰어들었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극장 안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있는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요 극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원형극장이에요. 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이런 문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단이 있고 이렇게 야외 원형극장 크게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극장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데메드리오가 이제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에베소의 아데미아 하면서 막 외치면서 사람 붙잡아가지고 바울을 못 찾았으니까 바울의 동료를 붙잡아가지고 지금 극장에 세운 거잖아요. 세우고 나서 막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군중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이렇게 가수들이 콘서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외친다고, 저도 뭐 콘서트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열광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의미를 두고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열광이 휩싸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도 조금은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데, 큰 집회라든지 우리가 그런 것을 찬양할 때라든지 아니면 또 어느 성령 집회 이런 데 방언할 때 막 이럴 때,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기억하고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굉장히 막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이런 방향성이 좀 있어요. 이런 경향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향성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선 지금 뭐냐면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어 여신은 위대하다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의미를 두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냥 몰려와가지고 같이 막 신나서 외치는 거죠. 아이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아이들 집회 가면 그냥 의미 없지만 막 신나게 춤추고 신나게 외쳐요.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삶이 막 크게 변화되는 친구도 있지만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대부분이고 이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지금 이들 안에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33절, 44절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사람들이 근데 유대 사람들도 거기 몰려 있었어요. 이게 유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 목적이 있죠. 왜냐하면 바울과 그 동료들을 이렇게 지금 이게 고소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여해서 같이 공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중재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변론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왜 내보냈을까요? 이 사람 내보낸 건 바울의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과 이것은 무관한 일이다. 이거를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이렇게 그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걸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2시간 동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하면서 2시간 동안 외치려고 하면 이거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그랬는지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시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거를 2시간 동안 외쳤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맹목적인 분노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격해지겠죠. 사람들이 격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35, 36절에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시청 서기관은 이제 시청의 이제 고위 간부죠.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정시키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이제 외치는 곳이니까 잘 들렸을 거예요. 우리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담의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모인 무리를 진정시키는데 이게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먼저는 에베소가 어떤 도시고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불타오르는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가라앉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 그들이 책임지지 못할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로마에서는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한 통치하는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고 이것이 로마 사람들 정부에게까지 중앙 정부까지 올라가면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에베소 관리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왜 너희가 못 막았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바울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요. 그렇잖아요. 팔린 게 안 팔린 건 바울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안 산 건 바울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바울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말했겠죠. 저도 당연히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떤 각종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막 외쳐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이 지혜거든요. 그러므로 데메드리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어쨌든 데메드리오가 책임을 지고 나간 알고 있는 거죠.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하고 맞고서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는 법률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중에 막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의 특권이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가 판결해 주길 바란다. 그럼 로마 황제가 판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로마 시민을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시대를 잘 읽고 지혜롭게 자기 신분을 잘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도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밀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너희들이 재판정의 앞에서 누가 잘못됐는지 따져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 공식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39절 41절을 보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네. 로마법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불만이 있으면 소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소송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소유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일은 합당한 책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대매도리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정에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누구도 이 소유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의 태도이고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많이 흔듭니다. 정말 많이 흔듭니다. 사탄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요,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너의 왕으로서 너를 잘 보호해주고 돌봐줄게.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죄로 무너져서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그 창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크게 흔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악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죠. 사탄의 이 계획, 악함을 하나님은 도리어 역으로 활용해가지고 더 큰 뜻을 이루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진짜 이제 하나님 안에 결단을 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의 큰 여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증명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열매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많은 열매 중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비록 작지만 계속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고 싶은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생명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에서 발생한 이 소유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소동 이렇게 같이 봤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놀라운 큰 변화도 있지만 이런 소동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고요, 그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소동이 일어나고요. 또 가정과 사회 활동 속에서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 막 탁탁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막 우리가 막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막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기다리라고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소동을 너희가 당당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기존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존의 질서. 에베소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기존의 질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동은 그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추석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가정 가운데 소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민족과 그리고 우리 유학생들 위해서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음악 틀어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도 주님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주님의 복음이 승리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생명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